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틀을 깬 이전 캠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의 삶은 캠프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전도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살리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또 세계를 복음하는 세계 복음의 역사를 우리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캠프에 앞서서 먼저 이전 캠프의 축복을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이전 캠프는 뭐냐? 준비도 맞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맞지만 이전 캠프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고 가는 것을 보고 이전 캠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날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캠프 이전 캠프의 축복을 확실하게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먼저 이들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을 이들이 착각한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이들이 물론 권세도 주어졌습니다만은 이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택하여서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을 뿐인데 이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특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노예로 보내서 애굽 복음화를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또 블레셋과 아람의 그러한 공격들 속에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셨고 그리고 또 포로로 속국으로 또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 흩어져서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흘러오게 되어졌죠. 세계사의 중요한 흐름들을 보면은 그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의 역사들 속에 항상 복음의 역사가 같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 시대가 열려졌고 미국이 지금 초강대국으로 지금 뭐 전 세계의 경찰로 자처하면서 전 세계의 치안을 또 전 세계를 이렇게 안보를 돕는 그러한 나라들로 쓰임 받았죠. 트럼프가 이제는 그러한 나라들 왜 우리나라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보비를 올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미국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의 역사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들을 주신 이유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 그래서 하나님 미국 시대를 여셨는데 이제 미국 시대가 저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앞으로 시대는 뭐냐? 앞으로 시대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다민족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나라에서 선교사를 각 나라에 보내가지고 선교해야 되는 그게 효과적인 세계 복음의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전 세계가 한 번에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와 있는 다민족을 살려서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선교의
방법이죠. 국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가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후진국들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입히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교사님들 같으면 후진국에 간 선교사님들이 더 고생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잘 누리고 자녀 교육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반대예요. 후진국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왔고 한국 선교사고 한국에 이러한 어떤 그런 얼마 안 되는 경제력을 가지고도 후진국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후진국에는 가면은 선교사님들 보면은 가정에 다 이렇게 가정부도 두고 또 운전사도 두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지역 사회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펼치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한국이라는 이런 그 개발되어진 역사가 상당한 이렇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진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그 주류 세계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선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한다. 이제는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쉽지 않았고 그나마 그 당시의 방법은 그게 최선이었는데 이제는 다 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들이 언어되죠, 문화되죠, 자기 나라 들어가면은 이 복음의 역사는 급속도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대구 선교제일교회 신양관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10년 15년 전에 대학에 들어가서 유학생들을 복음 주고 이 유학생들을 복음으로 확립해 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들어갈 때에 너희 가서 3명만 모아놓으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복음에 은혜 받고 들어가서 자기 섬기던 교회들 보니까는 복음 없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들어와 달라. 그래가지고 시작되어진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문이 열려졌습니다. 아프리카며 인도네시아며 중동이며 온 현장에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2, 3실 복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RU를 세우는 겁니다. RU가 첫 번째 목적이 뭐냐니까는 2, 3실 나라 다민족 이 목회자들이 신학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또 중요한 캠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캠프라면은 RU는 세계 캠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캠프 이전 캠프의 축복, 그 이전 캠프는 뭐냐? 첫째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캠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 첫째는 이 초대교회는 사람 중심, 자리 중심, 이익 중심의 그러한 유대교의 틀을 깬 성령 중심의 그러한 이전 캠프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리 중심이었고요. 사람 중심이었고 이익 중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완전히 성령 중심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오순절 날 임하였던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이 유대교회에 있었던 새 절기가 완성되어진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먼저는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오늘 이 말씀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이 말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언약을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 역사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게 돼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저주와 지옥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은 바로 오순절의 성취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제 사람 따라가고 여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캠프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고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들을 파송하니까 1차 전도 여행에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항상 뭘로 시작했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되어졌어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을 보여주시고 붙여주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2차 전도 여행에 앞서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마게도냐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서 만난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마지막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에베소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12명의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에 이렇게 데칼코마니를 할 수 있죠.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를 세우게 되고 이들로 통하여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것은 출애굽의 역사가 재현되어진 6월절의 역사가 재현되어진 사건이고 그리고 수장절에 그 응답이 성취되어진 곳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셔서 곳간에 추수하고 먹고 남은 것을 곳간에 거두어서 들여서 보관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보장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이 모든 사건이 성취가 뭘로 이루어졌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는 사람 중심이었고 자리 중심이었고 그리고 이익 중심이었다면 이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성령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대교는 예배가 아닌 이 유대교의 예배의 틀을 깬 그러한 말씀 중심의 초대교회였죠. 유대교는 사실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이 제사가 형식적으로 남아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서 1장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들이 언제 내게 제사한 적이 있냐? 너희가 언제 무흠하고 깨끗한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린 적이 있냐? 너희 집에 쓸모없는 양을 끌고 와서 내게 드린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형식적으로 빠져버린 종교 우상에 빠져버린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왔어요. 로마 속국 시대는 어땠습니까? 로마 속국 시대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전부 이익 중심한 그러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는 그러한 장면이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성전 안에
그 큰 뜰이 있는데 그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뭐 하고 있었냐? 장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들이 돈을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이 성전세를 환전해 주면서 거기서 또 이익을 취하고, 또 재물을 가져오면은 양이나 소를 끌고 오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소를 끌고 오다 보면 이렇게 상하잖아요. 또 제대로 씻기지도 먹이지도 못하니까 약해지고 또 더럽혀지고, 그걸 보고 이거는 제사 드릴 수 없다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걸 드리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그걸 통해서 또 소를 사게 하고 양을 사게 하면서 거기서 또 이익을 취하고, 완전히 장사꾼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이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성령 충만의 역사, 이것은 결국 말씀 성취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보고 말씀이 없던 자들이 바라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되어졌냐? 저들이 술에 취했다. 저들이 술을 마셨구나. 방언하고 막 이러한 기도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바라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과 같이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의 예배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한 주간의 삶을 두고 이미 주신 응답을 찾아내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방향과 답을 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과 문제들을 그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해석하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루에 1시간, 그러니까 한 주에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예배는 문을 열고 나갈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받았던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한 주간 동안 누리고, 또 그 응답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또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살고,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역사는 뭐냐? 말씀 성취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의 전도의 틀을 깬 현장 중심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이전 캠프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유대교는 사실 전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민족만 선택했기 때문에. 이 유대교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 8일 뒤에 할례 받지요. 그러면서 아이들 부모님으로부터 베갯머리 자기 전에 머리맡에서 하나님 성경 이야기 해주시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 믿는 배경 속에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전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성령 충만한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은 15개 지역에 중요한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로 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또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 이러한 응답들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 이 초대교회가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현장에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죠.
초대교회 이전 캠프는 성령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고 현장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까지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말씀 중심이었고 현장 중심이었어요.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화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무엇 중심해야 되냐? 성령 중심, 모든 일과 사건 앞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신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 왜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그걸 찾아내는 게 절대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계획 따라 가는 삶이 바로 여정이죠. 절대 여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절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전도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성령 중심의 삶으로 절대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그 현장은 전도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판 여섯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현장이 선교지다. 왜? 하나님 우리는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곧 캠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전도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전도 캠프의 삶을 살아야 될진데 이전에 먼저 이전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중심으로 성령의 세밀한 인도 따라 가되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의 성취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 현장 살리는 이 절대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이 속에서 진짜 제자 키우고 또 인재를 찾아 렘넌트들 서밋으로 세우며 또 병든 세계를 치유하는 그러한 캠프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